할렐루야. 오늘은 철로역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철로역정 책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책이 중심 교재고요. 또 미리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설교를 들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를 우리가 지난주에 쉬어서 왔기 때문에 지난번까지 두 번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과에서는요, 멸망의 도시에 은혜 없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을 읽게 된 겁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성경책이 손에 들려있는데 그날까지 안 읽다가 어느 날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니 자기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메어져 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요, 저렇게 저 사람 위에 어깨 위에 큰 짐이 메어져 있는 것을 성경을 보고서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짐을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벗어내려고 해도 벗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멸망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심판 앞에 두려워하면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하고 탄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에게 이 전도자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저쪽에 있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으로 가면 당신은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길로 전도자는 천국을 향하는 길, 그래서 뭐예요? 철로죠, 그죠? 철로를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이름이 바뀌는데 이름이 뭐예요? 은혜 없음에서 크리스천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기독도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과였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자, 그렇게 길을 떠난 크리스천에게 두 사람이 따라옵니다. 하나는 고집쟁이고 또 한 사람은 유순입니다. 이 둘은 길 떠나는 크리스천을 말리려고 쫓아왔어요. 근데 오히려 크리스천이 더 열심히 있어가지고 이러지 말고 나랑 같이 가서 천국 영생을 얻읍시다 라고 설득을 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고집쟁이는, 여러분 고집쟁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됐다고 하고 그냥 돌아와 버리고요. 유순은 크리스천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고, 유순이잖아요, 그래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사람은 낙심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이 늪은 참으로 낙심의 늪이었어요. 늪에서 조금 고생을 했던 유수는 이게 당신이 말했던 영생이고 이게 구원이냐 라면서 화를 내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 사람 이름이 바뀌는데 변덕이라고 바뀝니다. 자, 홀로 남아 늪에서 고생하던 크리스천은 죽기 직전에 다행히 도움이라는 사람에게 구조를 받고 순례의 길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까지 들으셨던 얘기예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죠? 크리스천과 세속현자의 뭐라고 돼 있어요? 대화입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정말 대화예요. 이걸 설교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크리스천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크리스천이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끝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대화를 어떻게 해야 좀 더 안 지루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나름 생각해 놓은 방법으로 지금 얘기를 하려는데 뭐 납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아까 낙심의 늪에 빠졌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크리스천에게도 이 낙심이라는 게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그는 잘못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얘기예요. 자, 낙심의 늪을 통과하자마자 세속현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앞에 보이시죠? 저기 커다랗게 뚱뚱한 사람, 세속현자예요. 이 사람은요, 커널 폴리시라고 해서요, 현세의 방법, 현세의 정책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속현자는요, 크리스천을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은요, 이미 자신의 마을에도 다 퍼져 있었거든요.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한숨을 쉬며 고뇌하는 표정을 한 걸로 봐서 이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속현자가 먼저 말을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대화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화면에 뜨면 이 사람이 세속현자예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저기 있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란 사람이 저 좁은 문으로 가면 이 집을 내려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세속현자요. 저 문으로 가라고 했다고요? 그 전도자 제정신이 아니군요. 저희가 어떤 곳인 줄 알고 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서는 철로 역정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방법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의 방법을 따르려고 한다면 앞으로 어렵고 위험한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할 겁니다. 방금도 당신은 낙심의 늪에 빠져서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 길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피로와 고통과 굶주림과 공포와 헐벗음뿐만 아니라 시퍼런 칼날과 사자들과 용과 암흑,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 그 자체를 만날 겁니다. 이미 앞서 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확실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크리스천의 이 길을 포기시키려고 실체 없는 위협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철로 역정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무슨 말했지?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예요? 세속현자가요? 이 길을 계속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고난과 환난과 낙심과 피곤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 말은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흔드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읽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앞으로 크리스천이 천성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연달아서 당할 어려움들을 그대로 얘기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철로 역정을 읽을 때의 당황스러운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에 가는 길을 세상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그런 거죠. 어렸을 때 저희가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기억나십니까? 네, 천국이 가는 길이 믿음이라고 하는 구원열차를 사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열차 창가에 앉아서 창밖을 구경하는 것, 이것이 철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상 철로, 하늘로 올라가는 철로가 아니라 기찻길 철로를 믿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안 그렇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누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두루 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천국 가는 거를 눈뜨고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본다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고 미끄러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마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낭떠러집니다. 고생, 환난, 고난, 시험이 있다고 했어요. 세속현자는요, 그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길인데도 가겠느냐? 잔뜩 겁을 주는 거예요. 그만두라고, 포기하라고. 그때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고통과 위험보다도 지금 제 등에 지워진 이 무거운 짐이 더 괴롭고 저는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짐만 벗을 수 있다면, 그래서 영생 구원만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깨어 있다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결국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토록이나 의롭고 위대한 사람이 나는 남들보다 의롭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거나 내 업적을 떠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의 뭐라 그래요? 괴수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의 몸을 공고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배경에도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갔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좀 더 의롭다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저울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죄짐을 더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험이 더 무겁게 여겨지는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더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또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쉽게 꺾이고 시험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 달려가는 건 어쩌면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도 그러니 여러분은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죄의 진정한 무서움과 그 무거움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만을 따르는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크리스찬이 대답을 잘했어요? 대답을 잘 못했어요? 잘했죠, 그죠? 난 내 죄의 짐이 더 무겁다고 대답 잘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세속현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당신의 짐이 무겁고 힘들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험한 길도 마다 않고 가겠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건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방금 말했던 위험과 고난이 없는 쉬운 길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과 고난의 길을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당신은 안정과 만족감을 함께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짐 내려놓을 수 있다고요. 에? 고생하지 않고도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진짜라면 제발 그 길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그야말로 현자라고 할 만합니다. 현명한 사람이죠. 크리스천이 그 짐의 무게가 무거워서 굳이 그 힘든 십자가 길을 택했다고 말한다면 그보다 더 쉬운 해결책이 있다고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뭐 결과가 똑같잖아요. 짐만 내려놓으면 그만인 거 아닙니까? 그럼 굳이 힘든 길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 말에 크리스찬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안 그래도 낙심의 늪에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런 일을 굳이 겪지 않아도 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세속현자가 말해요. 자, 저쪽을 보십시오. 저쪽에 있는 마을 이름은 도덕이라고 합니다. 어디 뭐라고요? 도덕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합법이라고 하는 신사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처럼 무거운 짐진 사람을 도와서 벗어나게 해주는 훌륭한 기술자입니다. 그의 집은 여기서 1k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km면 가까운 것 같아요? 먼 것 같아요? 가깝죠, 그죠? 자, 저쪽에 있는 언덕 보이죠? 그 언덕을 넘어서 첫 번째 집이 바로 그분의 집입니다. 여러분, 고생 없이 짐을 벗을 수 있다는 거죠. 크리스천은 즉시 합법시의 집으로 이제 쫓아갑니다. 거리도 되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언덕도 만만하고 곧 도착할 것만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이 언덕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험하고 위험해졌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분명 낮고 오를 만한 언덕이었는데 막상 가까이서 가보니 가파르고 높기 그지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길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왠지 어깨의 짐이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언덕 위에는 무시무시한 불길이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즉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여기서 죽는 거 아니냐? 라고 엎드려져서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저쪽에서 전도자가 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전도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크리스찬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붉어졌습니다. 전도자가 가까이 오더니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좁은 곳으로 가는 문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이곳에서 떨고 계신 겁니까? 제가요, 낙심의 늪에서 겨우 빠져나오자마자 한 신사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이 언덕 너머 마을로만 가면 제 무거운 짐을 벗겨줄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빨리 이 짐을 벗고 싶은 마음에 그만 이 길로 오게 된 겁니다. 후회하는 크리스찬에게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이에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읽어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크리스찬의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됐습니다. 울면서 소리를 칩니다. 오 전도자여,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왔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저는 이제 어찌하면 좋습니까? 울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해요. 사람이 지은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오. 다만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을 현혹시킨 자가 누군지, 이 언덕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세속현자입니다. 그는 세상의 방법이나 교훈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 도덕이라는 교회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십자가 지려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그의 소개로 당신이 찾아가는 사람 있죠? 아, 네, 합법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본 이름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정체는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는 계집종의 아들입니다. 이 계집종은 당신이 서 있는 이곳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도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에게 무슨 수로 자유를 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행실로는 당신의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세속현자는 그래서 거짓말쟁이고 율법이라는 자는 사기꾼입니다. 또 한 가지, 당신이 이 산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위험하고 험하고 높게 느껴진 이유, 그리고 당신의 짐이 더 무거워진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전도자는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내 말의 진정성을 증명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그가 밟고 있던 이 산에서 큰 불길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러더니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크리스찬의 온 머리카락이 쭉 뼈섰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일을,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항상. 그럼 거기서 하나만이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율법과 도덕 아래에 있는 자는 결국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을 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이 없는, 그래서 죄의 짐을 더욱더 무겁게 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철로 역정이 제시하는 바, 믿음으로 사는 길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조금만 미끄러져도 심판에 이르는 위험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세속현자는 더 쉬운 길이 있다면서 율법을 제시했습니다. 윤리 도덕을 지키면서 좋은 사람으로만 살아가면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아예 불가능한 길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의외로 이 율법의 길, 자기를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 도덕의 길을 믿음의 길보다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양심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더 세련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니 내가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게 낫다고들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정말 진실로 도덕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진심으로 도덕성을 통해서 구원을 추구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요, 오히려 뭐만 깨달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를 깨닫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바로 이것 때문에 무너졌죠. 루터는 본래 가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히 수련을 계속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했던 말과 생각, 작은 것들까지도 낱낱이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했고 이런 생각도 했고 저런 생각도 했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행의 계단이라고 있는데 그 계단을 날마다 올라가면서 무릎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외우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주여, 영생을 주십시오. 구원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쓸수록 그의 마음은 오히려 죄의 짐으로 눌려갔던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여러분 읽으시면 항상 충격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눈 빼시, 말이 좀 그렇네요, 그죠? 다 양쪽 눈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손 없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우리 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예, 죄를 지고 있는데 왜 손을?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네 손이 죄를 짓게 하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요. 눈이 죄 짓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했잖아요, 그죠? 이 말씀 그냥 말씀 문자 그대로 보면은 죄 짓는 팔을 찍어버리든지 눈을 뽑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처럼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세 수도사들 중에, 여러분들은 용기가 없어서 못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중세의 수도사들 중에는 진짜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천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자르고 뽑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각오가 있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낸 결론이 있어요. 뭘까요? 손을 찍어내고 눈을 뽑아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뭐를 지어요?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손을 잘랐는데도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예, 죄의 짐은 못 벗어낸다는 거죠. 그럼 마틴 루터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로 돌아가죠. 크리스천을 일으켜 세운 전도자는요, 크리스천에게 몇 가지 경계를 해줍니다. 다시는 옆길로 빗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하십시오. 만일 주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바라면 당신이 길에서라도 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당신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의 길에서 혐오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알려드리죠.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전도자가 해주는 말입니다. 혐오해야 될 세 가지. 첫째로, 당신을 유혹하며 그릇된 길로 인도한 세속 현자를 혐오하십시오. 즉,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방법들을 혐오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도 구원과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의 권고를 거부하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짐을 싫어하게 하는 것들을 혐오하십시오. 당신은 십자가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히 여길 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당신 자신, 즉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자신의 나태함을 혐오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 길을 가는 이상 시험과 고난을 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의를 준 뒤에 전도자는 다시금 바른 방향을 알려줍니다. 크리스천은 서둘러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도중에 만나는 누구에게도 말을 건지 않았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에 이를 때까지 그는 마치 금지된 구역을 지나는 것처럼 서둘러서 달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 이야기는 드디어 좁은 문에 도착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좁은 문에 다다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순례라는 것은 사실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거죠.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만나 죄짐을 내려놓은 후에야 진정한 순례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벌써 크리스찬은 두 번이나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한 번은 낙심의 늪에서, 또 한 번은 세속현자의
꾀임해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영생을 얻도록 그토록이나 처절하게 애쓰는 구도자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어설픈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을 거야. 이런 사람이 과연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오늘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을 비롯해서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부흥시대의 청교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적당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가 아니라 자기 교회의 교인들에게 매주마다 회개를 선언했습니다. 당신들 회개하시라고.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 이거예요. 제목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누구라고요? 죄인들. 여러분, 이 죄인들이 누굴까요?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교회에 앉아있는 그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인들이 엎드려져 울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과연 좁은 길입니까? 예수 십자가를 아직 제대로 만난 적도 없으면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적도 없으면서 죄의 심판이 무서움 때문에 떨어본 일도 없으면서 나는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겠지, 나는 크게 나쁜 짓도 안 했으니까 괜찮겠지라면서 신의 산 율법 아래 앉아 아직 제대로 된 출발조차도 못한 건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는 이런 탄식을 내뱉은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면요,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숱하게 많은 고난과 공격과 고뇌가 천국문 앞에까지 따라옵니다. 죽기 직전까지 따라와요. 마귀는 우리가 쉽게 구원받는 걸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우리 신앙에 아무 일도 아무런 도전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마귀가 손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서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성품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옛 자아가 그대로 있어서 불신자의 때와 별다를 거 없고 성령과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히 좁은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에 대해서 귀를 막고 그 좁은 길로만 달려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길이 한결같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질병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의 믿음이 마르고 식어 있음을 봅니다. 이 시대에 다시금 은혜 주시어서 청교도 시대의 철저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구원을 확정하지도 못한 채 나는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으려니 스스로 위안하는 위험한 줄타기를 그치게 하시옵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참된 순례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들을 혐오하고 십자가를 애굽의 보화보다 귀히 여기며 나태함으로 나아가려는 자신을 혐오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